초대교회는 심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확산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다시 헤롯 왕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아서 주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은혜로운 성장을 하고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헤롯 왕이 처음에는 이름 없는 몇몇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로 들이대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정치적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이 몇 사람과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받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골칫거리였던 사도들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본보기로 삼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함께 했던 그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의 순교는 우리에게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언제나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나 형통이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와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합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일이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기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헤롯 정권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깨닫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 더욱더 자기를 더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는데 이 6월절이나 무교절이 있을 때는 각 지방에서 몰려드는 각 사람들로 인하여서 150만,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다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면 헤롯 자신의 인기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절기 동안에는 그렇게 처형을 할 수가 없어서 옥에 가두어 군사 16명을 세워 지키도록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옥에 가두어서 베드로를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초 선언자를 사조로 겹겹이 쌓아둔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삼엄하게 베드로를 감시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원로들에게 잡혀옥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회의를 통해서 잡아서 심판하고자 보내었더니 옥은 굳게 잠겨있고 보초병들도 다 서 있는데 열고 보니 사도들이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고 다짐하면서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는 이제 끝장이다 싶습니다.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베드로도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월절 명절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는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합니다. 아주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라도 강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라도 가까이 가서 어떻게라도 간수를 매수하더라도 베드로를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내 기도만을 고집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실은 바로 가장 큰 무기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묶었지만 기도는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오늘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지막한 소리인 것 같지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인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악한 영에서 구출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명의 군사는 첫째 문과 둘째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평안을 베드로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확신이 있었고 또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참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살면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은 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에서 절대로 탈출이나 구출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삼음하고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꼭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은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옥중이 대낮과 같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사람이 쇠사슬로 결박해 놓아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이 쇠사슬이 순식간에 다 벗겨집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잠을 잘 때 허리띠를 풀어놓고 겉옷을 덮고 잤습니다. 신발을 벗고 잤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절대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죽음 앞에 놓인 베드로에게 전격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메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 집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환상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천사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따라가면서 환상인가 싶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파수꾼들이 통로마다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통과해야 할 철문들이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는데 철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을 통과하여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정신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롯과 유대인들에게서 구출해 주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약하고 강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돌아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가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밖에서까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기도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아침 조용히 고개 숙이는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